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91년에 송남 목사님께서 선교제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30이 된 나이를 가리켜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립이란 스스로 뜻을 세우고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립이라는 이 한자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한 뜻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삶의 열매로 승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을,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연속해서 설교하는 강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나 혹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제하고는 강의 순서대로 설교합니다. 창립 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허락하신 것,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립 감사주의를 맞은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그런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들을 승화시키는, 삶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우리말로 참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으니까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쭉 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미 그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세상스럽게 또다시 나는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어는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보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말로 23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앞에 있는 복음이나 뒤에 있는 복음이나 그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복음과 뒤에 있는 복음이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할 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 뒤에 있는 복음의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3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보자면 그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건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같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뿐입니까? 게바도 전하고 아볼로도 전했어요. 이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 단어가 바로 이 아우토스라는 그들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나는 이런 사람들을 얻는 일을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가? 그건 20절로 22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0절로 22절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혹 오해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0절로 22절에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계급, 나의 지위, 나의 민족적 정체성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대하도록 노력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야, 이 사람 처세술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줏대 없이 뭐 사람 얻겠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3절 말씀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2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북쪽에 보면 바르나소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산이 있어요. 이 산 위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BC 6세기경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폴론이라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제우스로 나오는데 이 아폴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 하나를 세웠습니다. 델포이라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 델포이 신전 위로 7천석 규모의 대규모 경기장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7,000명이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인구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린도라는 도시 지역적 보면 7,000명에 함께 들어서는 경기장은 굉장히 큰 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규모의 경기장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신전 위에다가 지금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자기들의 있는 땅에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신전 위에는 뭘 잘 안 세워요. 그런데 이곳에다가 이 델포이 신전 위에다가 7,000석 규모의 대규모 경기장을 딱 건설하고 나서 뭘 했는가?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제라는 대제전을 여기서 행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고린 사람들이 그만큼 이 스포츠에 열광했었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런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고린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에 열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경기 중에서 육상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상 경기를 염두에 둔 말이 24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 모든 운동 경기가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을 줘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딱 1등만 상을 줬어요. 24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랬습니다. 딱 한 사람 1등만 줍니다. 2등도 상 없습니다. 3등도 상 없어요. 그러니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모든 목표가 뭡니까? 1등입니다. 1등 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아요. 1등을 해야 그저 내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경기에서. 그러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마라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8년도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마라톤이 열렸는데 그때 2시간 1분 39초로 우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 신기록이에요. 지난달 도쿄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 하계 올림픽 마라톤도 바로 이 킵초케라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2연패했어요. 지금은 마라톤에서는 최고죠, 최고. 근데 여러분, 이 킵초케라는 선수가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을 2연패할 수 있었는가? 그날 컨디션이 좋고 운이 좋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을 2연패할 수 있었는가? 그건 42.19km를 2시간 이상 달릴 수 있던 달리하는 이 마라톤, 이것이 자기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했기 때문이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42.19km를 달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운동量, 이 마라톤이 자기 몸에 체질화될 때까지 그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달렸을 거예요. 그 결과가 세계 신기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올림픽 2연패로 나타난 거죠.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우드 킵초케라는 선수가 왜 이런 고된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반복했는가? 그런 여러분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잖아요. 1등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금메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훈련하고 또 훈련했던 겁니다. 지금은 올림픽에 3등만 해도 국가에서 메달도 받고 나라나 기업에서 이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죠? 뭐 메달 안 따도 특별히 이렇게 처음 오른 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경기였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줘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뭘 줬는가?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우승자 머리에 올려 세운 거, 그게 답니다. 상금도 없어요. 그냥 월계관만 딱 머리에다 주고 끝입니다. 24절을 우리말로 상이라고 불렀던 이 헬라어가 바로 그 월계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고대 운동선수들은 어땠는가? 이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부를 얻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과 명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올림픽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제전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층의 신들이 있어요. 막강한 신들이죠. 그 신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정성 어린 제전으로 바치는 경기가 고대 그리스 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따라서 그 대에 우승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곧 그 사람이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신이 인정해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예평생 월계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1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의 바울의 말과 연결해 보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에서는 전부 다 상대평가로 1등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죠? 2등, 3등도 아닙니다. 상대평가로 1등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죽었든 아니면 몇십 년 예수를 믿었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니까. 따라서 복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큰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어쩌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 줘요.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래서 우리말로 이기기를 다투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열리는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미아제처럼 공개적인 제전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투고 싸워야 될 문제들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육상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선전부터 다른 선수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실력을 과신해서 아유 저건 나보다 순위도 떨어지는데 실력도 별로 없네 하고 대충 그 선수와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예선전에 탈락하는 이변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사람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세계 랭킹이 한참 떨어져도 실력이 한참 떨어져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상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지만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치 경승전에 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오른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 못하게 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악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우리말로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 의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통제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바울처럼 지금 경기장을,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 저자와 바울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찬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TV를 통해 거기에 참여하는 육상 선수들을 보셨죠? 그들이 준비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선수들이 뭘 입고 경기에 임합니까? 그건 운동 경기에 알맞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경기를 하면 평상복 입지 않습니다. 그죠? 신발도 아무거나 신나요? 아니죠. 그 운동에 적합한 운동화, 그게 아무리 값비싸도 그걸 신고 경기에 임합니다. 만약에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가
예, 자기 명품이라고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그렇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저건 선수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이, 지금 히브리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인, 예, 이 메인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자 지금 경주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경주를 하면서 절대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걸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운동에 적합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려면 여러분 완주해야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완주를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절대평가는 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적합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거운 건 뭐고 얽매이기 쉬운 건 뭔가? 무거운 것이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가? 상식적으로 마라톤에 임하는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그 선수가 온전히 그 경주에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달리다가 혹시 내가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뛴다면 그 사람은 조금만 가슴이 호흡이 딸려도 아마 그만둘 거예요. 왜냐? 자기 죽을 줄 모르잖아요. 내일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 그 경주 온전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일 문제가 있어도 그 마라톤 선수가 해야 될 일은 달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내가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믿음의 경주는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달리기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게 정말로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실질적인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가 그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이걸 믿는다면 내 이 복잡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분이 돌보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학원 다녀야 되는데 돈 어떻게 마련하지? 학원비? 이런 걱정하는 자녀들 봤습니까? 없잖아요. 나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돈 이렇게 쓸 텐데 이거 걱정하는 자녀들 없잖아요. 그 문제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 부모는 나를 돌봐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어려워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하물며 온 세상에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자, 내가 진짜 이걸 믿는다면, 내가 정말 이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맡길 수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진짜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에 딱 가로막히면 내가 지금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경주를 멈추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너 백세 난 그 아들 이삭 있잖아. 너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명령하셨어요. 자, 이 말, 이 문제,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입니다. 100세에 겨우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아들 죽으면 야, 이삭 바치면 내가 다른 아들 줄게,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인생의 최대 위기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은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양은커녕 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형들에 이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노예살을 하게 됐습니다. 형들이 모함을 해서 자기를 아버지 몰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상황 요셉이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준 꿈이 뭡니까? 네가 가족들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가족들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뉘앙스 있어서 야, 너 좀 고생을 할 거야. 근데 이런 뉘앙스를 보였으면 몰라요. 두 번의 꿈 전부 다 형통입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형들의 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신분 갖다가 졸지에 노예가 됐어요. 이 상황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요셉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인생의 절대 위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름 붓게 해주고 야, 너 사울 다음에 너 이스라엘 왕을 세울 거야. 그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사위도 됐어요. 물론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문의 한 사람이니까 왕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후계자가 될 확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찾아다닙니다. 자기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고발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언지라도 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너 그런데 왕이 되려면 한 10년 동안 고생해. 이런 언지를 하셨으면 그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언지를 하신 적도 없어요. 절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문제를 다 뛰어넘었잖아요. 우린 적어도 이들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야, 내가 옆에다가 어린 양 하나 예배해 놓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볼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던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진짜 돌봐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야, 저 애굽에 내려가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들을 다 망가뜨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애굽에 가면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흉년에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사장인데 직원들 먹을 줄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애굽에 가면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야, 다 접고 애굽에 내려가자.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이 좀 살게 되면 그때 돌아오지.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큰 수치가 됐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안에 살아도 뺏길 뻔했고 아예 이삭은 출생하지도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는 그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큰 수치를 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삶의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에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믿음의 다름질을 온전히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 이거 내가 끌어안으면요 자꾸 애고만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드디어 하나님 내게 원하신 바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이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 의미가 뭐냐면 쉽게 유혹하는, 심히 방해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반드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하는, 심히 방해하는 이것을 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를. 그러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뭔가?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 간음했습니까? 잘 됐을 때입니다. 그죠? 나라도 평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옥상에 올랐다가 그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 간음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을렀을 때. 여러분, 이미 은퇴한 지 10년 된 선수하고 지금 현역 선수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현역 선수죠. 그죠? 은퇴한 지 10년 된 선수가 뭐 세계 1위였든 어쨌든 현역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몸의 상태가 그 경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우리 월드컵 4강 했던 그 멤버하고 지금 올림픽, 지금 국가대표 선수하고 맞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못 이깁니다. 한 골 넣으면 다행이겠죠. 이거 뭡니까? 그 몸, 그러니까 운동 경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달콤한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가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에게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믿음을 과신해서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자칫 사탄에게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매달린다, 십자가를 선고받았다,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건 뭔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매일같이 나의 욕망을 쫓아 살려는 내 권리와 자유만을 누려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상대되는 나만을 위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주이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이, 이런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필요한, 그 경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체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경건한 습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만 삶의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가지면 훈련할 수 있어요. 그죠?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4년 후에 열리겠죠. 근데 목표의식이 있는 선수는 이 4년 동안 매일같이 훈련할 겁니다. 근데 목표의식이 사라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훈련하지 않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육상 경기에 참가한 달리기 선수 가운데 결승 지점이 어딘지 모른 채 달리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가 체크를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도 어떤 코스로 가야 되는가 먼저 체크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결승점을 통과해야 내 기록도 내 모든 것도 인정받죠. 그 결승점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아무리 세계 신기록으로 달려도 그 사람의 기록은 남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방향으로만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의 식격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운 일을 그는 게을리지 않았던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서 우리말로 내가 내 몸을 쳐 할 때 우리말로 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멍이 들고 타박상이 될 정도로 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한두 번 자기 몸을 친 것도 아니에요. 피멍이 들 정도로 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꾸 이게 나라는 이 나의 욕망들, 나의 권리, 나의 자유 이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걸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남에게 전파를 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주님을 위해 잘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가도 어느 순간 구원에서 제외된다, 버림받는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24절과 연결해야 돼요. 24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상 얘기했습니다. 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날의 상이 없어지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철저하게 상 주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올라오는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배하는 내가 달라지죠. 내가 부르는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종교 형식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상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천국 가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 뭐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육상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그 자격을 얻은 것에 만족해서 경기장에 탁 섰으면서도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국가대표 선수로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줘요. 그죠? 안 인정해 줍니다.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경주장에는 우리 못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려는 자격이 생겼어요. 이 경주에 참가할 자격이 생겼어요. 문제는 결승점까지 달려가야지 내 믿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달려서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결승에 탁 섰는데 앞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내가 걸음을 멈추면 안 돼. 하고 뒤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음식도 모두 내 마음대로 막 취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럼 달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 대신 달려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달리는 건 분명히 난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완주할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달립니다. 자, 바위가 있어요. 어떻게 넘지? 어떻게 넘지? 하나님 그걸 우리가 넘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웅덩이가 있습니다.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자,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누가 제공했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만나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어요. 반석을 통해 생수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 의복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들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뒀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데는 목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주실 때는 감사해요. 영광을 막 돌립니다. 이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그들이 찬양했는지 출애굽기 15장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현실이 딱 닥쳤어요. 광야라는 현실이 딱 펼쳐졌습니다. 당장 먹을 것 없네? 돌아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이에요. 마실 물이 없네? 포기하지? 또 하나님 원망이에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이제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걸어가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야같이 정말로 경제로 어려운 상황이 펼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남편의 아내 때문에 가슴 아래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안 되겠네. 돌아가지 뭐.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오해예요. 왜냐?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죠? 그게 사업이든 뭐 자식이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 되고 뭐 남편 아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상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통과하기 전까지 누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진짜 상이 아닙니다. 진짜 상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습니다. 그 상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상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끝까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나를 통제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결승점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의 호흡은 코끝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이라도 내가 자다가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그게 결승점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처음 볼 때 무슨 얘기부터 들었습니까? 교회가 뭔가부터 들었어요. 지금 고린도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뭔가를 상실한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녀가 있습니까? 그 중에 내 남자, 내 여자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죠? TV에서 아무리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연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내 남자, 내 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그건 간음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내 남자, 내 여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가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관이 올바라야 내가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무거운 짐이나 얽매인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교회가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해 내 삶에 복을 주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창립 30년을 맞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참 저는 이 30년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다 10년 하고 교회를 대부분 떠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앞으로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참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뭘 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주하는 겁니다. 경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선교제계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우리는 대표로 경주하는 겁니다. 그 경주를 완주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를 돌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왜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돌봐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 방법, 내 계획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무거운 짐들, 얽매기 쉬운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계승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늘 믿음의 경주를 집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한 치 앞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로 인하여 비록 세상에서의 문제는 해결받을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참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결승점까지만 도착하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처소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 복음에 참여한 자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본질이 있는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동량도 많이 증가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주신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기도할 때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채워주셔서 그 부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걸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